자,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우리가 이 지구에서 오늘날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제의 땅 그 부여, 그러니까 여기는 백제 고도의 중심이 되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왕들이 부여의 공주에서 참 궁을 참 마련해서 백제 불교를 좀 위해서 많은 또 스님들이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산성이 시절 인연 따라서 서각사 참선 연불선언에 복장 개원식을 참 마치고 나서 초하루를 지금 맞이하는 그 기쁨이 한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오늘 또 법회에 참 동참하시기 위해서 참여하신 우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밖에 아주 참 포근하고 햇빛이 쨍쨍 나는 그 날에 기분이 어떻게 좋으시죠? 예, 개원식 날도 좋았는데 오늘도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산성이 서각사 참선연불선언에 불공을 지금 마치고 참 이렇게 법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이 향내음을 맡는 기쁨 또한 역시 더없는 그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인고의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홀로 홀로 독존하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먹고 입고 그 잠을 자고 하는 그런 어떤 휴치가 있어야만이 세상을 또 살아갈 것이고 또 공기와 산소가 또 있어야만이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상에서 그냥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또 조상님으로부터 참 이렇게 씨앗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스승님께 감사하고 불법을 만난 부처님께 감사하고 우주 법계 자연계 모든 법계의 그 천지 만물에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종교라는 그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우리 종교가 최고다, 우리 종단이 최고다, 우리 절이 최고다, 우리 것이 우리 것, 네 것 그렇게 차별을 두고 그렇게 본다면은 부처님 역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의 절 우리 부처님 따로 있고 남의 부처님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스님이 어디 있고 남의 스님이 어디 있고 우리 부처님이 어디 있고 남의 부처님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이 우주법계 종교는 좀씩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믿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을 관세음보살 찾게 되면은 관세음보살님 오시게 되죠. 그 다른 타종교에서도 그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세계, 그 구원의 세계 하늘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님을 찾게 돼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아미타불 부처님을 찾게 되면 극락세계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거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다만 다른 종교하고 우리 불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부처님 불법을 만나서 공부를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그거 하나가 다릅니다. 예. 극락세계 역시 마찬가지로 아미타불 부처님을 만나 신견해서 극락세계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그 한량없는 수명을 그렇게 있다 하지만서도
그 복락이 다 되면은 다시 또 이 사바세계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천당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세계에 그 천인이로 태어났어도 그 복락이 닿으면은 그것이 또 우리 그 사바세계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고통이 있는 곳이고 중생들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 말이에요. 사바세계를 면하려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길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나지 않고 육도연애야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두 합장하실까요? 아미타불 제아방 착득 신득 절망망 염두 영공 문염처 육문 상방이 자금광 이루구나 답을 합장 내리세요. 아미타불 제아방 착득 신득 절망망 염두 영공 문연처 육문상방이 작은방이로다. 지금 여기 서각사 삼선연불선언에 그 복도에 보면은 그 기둥의 주련이 글이 이렇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아미타불 제아방 그렇게 자꾸 찾는 그 자리가 아미타불 부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말이야. 우리가 남아미타불 육자연보를 통해서 그렇게 연부를 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라 시대 때는 원효 스님께서 그 남아미타불 육자연보를 통해서 그 글을 모르는 천민들을 위해서 불교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육자연보를 불법을 전하면서 그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 육자연보를 통해서 저작거리 나가셔가지고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그렇게 연부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신라 시대 때는 고궁에서 그 왕족들만 그 불교를 믿고 천민들은 아주 그렇게 글을 모르니까 불교에 접할 수 있는 길을 썼는데 자비로운 아미타 부처님을 원효 스님께서는 그 천민들을 위해서 그 저작거리 나가시고 그렇게 연부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불상이 참 금빛 찬란한 그 옥으로 된 칠보 부처님으로 된 불상을 조성을 해드려서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중앙에 계시는 아미타불 부처님은 48대원을 원을 세우셔서 극락세계에 교주로 계시는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살다가 이승에서 그렇게 저성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극락세계로 가기 위한 그 극락세계에 장엄한 아미타불 부처님 교주로서 그 자리하고 계신 분이죠. 그 아미타불 중심으로서 약사여러분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사바세계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인고의 고통을 이겨내려 치면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산승이 한국 불교 약사에 지금 단체를 이끌어가는 그 총재를 맡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약을 줘가지고 그 무슨 손으로 뭐 만져주고 그렇게 무슨 스님이 뭐 침을 놔주는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 참 우매한 그 종생들을 위해서 산승이 그렇게 십수년 동안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처님 말씀에 그 지혜의 힘을 얻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부처님 불법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국불교약사회라는 그 단체를 만들게 되었고 그런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인고의 고통을 통해서 시절 인연 따라서 꽃이 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또 산승에게 또 만나고 이렇게 인연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따라서 때로는 그렇게 만행 때 매년 그 소위 경전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금강경이라든가 관세음보살님 보험품, 약사야례불품, 또 지장경, 또 불설라미타경, 부모운중경, 또 예불독성경, 청수경, 그렇게 관음경 해가지고 그런 소위 부처님 말씀이 담긴 소위 경전들을 한 1000권씩 법보시를 받아가지고 불자님들에게 걸망 속에다가 30-40권씩 그 가득 넣어가지고 전국 일주하면서 그렇게 참 십수년 동안을 그걸 만행하면서 논아주게 됐어요. 그 논아주면서 소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세음보살품을 또 논아주게 되고 업이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에게는 지장경을 참 그렇게 인연법으로 논아주게 되고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약사 열애불 그 참 경전을 참 전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이 손이 1000개요 눈이 1000개단 말이요. 그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이 얼굴이 11 그 부분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이 얼굴이 11개 모습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비춰질까요? 어째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손이 1000개가 돼서 손바닥에 눈이 1000개가 돼서 그 여러분들한테 지금 비춰지고 있을까요? 여러 모습으로다가 나타나서 근기에 따라서 그 소원을 이뤄주려고 그냥 손이 1000개고 얼굴이 11개고 눈이 1000개고 그런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참 그렇게 설산에서 새벽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동시에 새벽에 그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자, 보니까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아니 글쎄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불성의 씨앗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갖고 있는데 중생 노름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바탕 크게 웃으신 거예요. 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래서 저 중생들에게 그냥 일러서 줄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참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는 아니 되겠다 하고 살아가 그냥 열반에 들으시려고 그랬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시고 바로 열반에 들으시려고 하셨을 때에 참 하늘의 재석천왕이 나타나서 부처님이시여 깨달음 얻으신 부처님께서 저 불쌍한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시 그렇게 제도해 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중생들을 깨달으신 그 말씀을 방편이로 하근계에게 중근계에게 상근계에게 맞는 그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방편이로 전하시게 된 거예요. 경전을 보면은
84,000 법문이 많이 설해진 부처님 말씀 경전들이 많아요. 뭐 법화경이라든가 화엄경이라든가 방등경이라든가 뭐 암경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렇게 자리에 따라서 중생들의 그 근기에 맞게끔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법화경에 나오는 그 자리에 불난집의 화태,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났을 때 중생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평상시 그 장난감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부처님은 아시는 거예요. 불이 났으니까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아이들이 도통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얘들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 장난감을 여기에 있는데 이걸 줄 테니까 나와라 하면은 그 불난집에 그 화택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 그것이 이제 방편이에요, 방편. 그러니까 그 법화경에는 그 보현보살님이 그 행원이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말보다는 보현보살님은 그렇게 행원이로 중생들한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관세음보살님이 그 법화경은 관세음보살님 경이라기도 과언할 정도로 부처님의 어려운 말씀을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법화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끔 잘 그 모습으로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보현보살님이 또 이렇게 나오시고, 또 화엄경에서는 선제 동자가 53선지식이 그렇게 출현하는 그런 화엄경에서 또 모습으로서 깨닫는 선지식을 통해서 때로는 부자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장녀를 만나기도 하고, 그 많은 선지식들을 만나는데 나중에 참 그렇게 그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53선지식을 만나는데 모두가 지금 눈으로 여러분 앞에 비춰지는 사람들은 다 알고 보면은 선지식들이라요. 다 모든 분들이 부처님이에요. 그게 부처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이 어리석은 중생들한테, 우매한 중생들한테 그렇게 중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손이 1000개가 필요하고 눈이 1000개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봐야 되고 또 모습을 비춰줘야 되니까 불쌍한 중생들, 고통받는 중생들을 어루만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눈으로 보고 살아가 어루만지는 모습을 방편으로 삼아서 그렇게 얼굴이 11가지로 나타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중생들의 좀, 그러니까 그 좀 잘못돼서 가는 중생들한테는 엄한 모습을 얼굴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또 잘하는 중생들한테는 부처님의 관세음보살이지만 때로는 부처님 얼굴로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가지 형상에 맞춰서 그렇게 어리석은 중생들을 참 위해서 그렇게 놔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이 아주 영험한 관세음보살님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볼관자, 인간세자, 소리음자. 그러니까 중생들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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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참 부르면서 연불하는 거 이유가 뭐겠어요? 관세음보살님을 찾게 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무슨 선물이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그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 세상에 놔두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 소원하는 중생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진작에 관세음보살님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 있으면서 부처로 때로는 나타나 있으면서 그게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은 화려한 부처님 금불상이 부처인 줄 알고 관세음보살님이 예쁜 관세음보살님으로 나타오면 저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인 줄 알고 그렇게 속아버려. 진짜 관세음보살님은 꾀제제하고 진짜 부처님은 그렇게 꾀제제하고 그렇게 툭 나타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부처님이 진작 나타나도 어리석은 중생들은 모르고 관세음보살님만 찾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 선물을 받을 때가 안 됐다는 것은 수행이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로서 허덕이면서 그냥 헐떡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땅지자에다가 감출장자 자기 모습을 그렇게 해서 감추고 그 지옥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얼음장같이 차가운 곳에 뜨거운 불구덩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넘나들면서 지옥 중생들을 그렇게 자기 모습을 감추고 놔두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소가모니 부처님께 원을 세웠어요. 지옥문이 다 비워졌을 때 비록 그때 가서 부처가 되겠다고. 지옥문이 비워있지 않았을 때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원을 세웠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여러분 곁에는 누가 지장보살님이냐?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부모님,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가 바로 지장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좀 나가서 바로 이웃이 여러분 앞에 그 나타나는 많은 또 이렇게 날짐승들, 새가 오는 소리 그걸 마음에서 잘 관해서 보면은 부처 아닌 것이 없고 관음 아닌 것이 없고 지장보살이 아닌 것이 없고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서각사 참선연불서는 법당에는 약사열애불 부처님 위에도 약사보살님을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중생들은 헐떡이면서 늘 지쳐있고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약사 부처님과 약사 보살님이 차려한 것은 뭐냐? 서각사에 걸맞는 수행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약사 보살이 되려고 지장보살이 되려고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 되려고 그렇게 원을 세운 스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을 해서 부처님을 법당에 이렇게 모셔져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원을 세워서 수행을 하면은 여러분의 그 마음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삼독심을 벗어나면은 치료가 되는 거죠. 탐진치 삼독을 여의면은 개정의 삼억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남의 것을 탐을 내고 욕심을 부려서 얻지 못하면 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헐떡이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은 자신도 괴롭고 남도 고통스럽고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머리 위에서 뜨거운 불덩어리를 이고 다니는 거가 진배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불덩이를 그대로 올라치면 배꼽 밑에 단전에 항상 마음을 두어야만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미타불 제아반
아미타불 부처님 어디 계시냐 이 말이야. 신라 시대 때 원효 스님은 육자연보를 통해서 아미타불 부처님을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야. 작득 신득 절망망 연보를 하려면은 간절한 마음이 정성성자가 이마에 딱 새겨 있어야 돼. 간절한 마음이 정성성자가 들어가지 않아. 그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간절한 마음 한 생각 일념으로 부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염두영궁 무념초라. 그러니까 그 내가 머문 곳에 한 생각 일념으로 그렇게 부처님을 찾게 되면은 육문상방 자궁광이라 안이비설신이가 바로 여러분들 지금 깨어있죠? 보살님? 네. 밤에 잠을 설치셨나요? 아니요. 눈을 떠도요.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까문 것 같아요, 스님. 우리 몸에 그 안이비설신이가 작용하고 있죠? 그 육군이죠. 그 육군. 바깥 경계에서 색성양 미촉법이 그렇게 그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건 육경이에요. 바깥 경계하고 내 안에 그 존재하고 있는 안이비설신이하고 색성양 미촉법하고 부딪히면서 생기는 의식 자체가 그 육식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상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것대로 좋은 것은 우리가 맛있는 걸 보면 먹고 싶었고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고 모든 것을 싫은 것은 싫으니까 하고 싶지 않고 더러운 것은 어떻게 더러운 것은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요. 이 생각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식에서 참 나름대로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업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죽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칠식에서 말라식에서 육식에서 보고 느꼈던 그런 것들이 생각되는 것이 죽어서는 팔식작용, 아리아식, 함장식에 다 모든 것이 업의 종자들이 씨앗이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금생에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죽어서는 그 팔식, 함장식, 아리아식에 다 저장이 돼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 육도윤회를 돌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있는 것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서 있을 때 있는 그 모든 업식의 종자가 아리아식 주머니 속에 다 저장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육도윤회를 하는 그 과정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상, 인간, 아수라 세계, 삼손대에 떨어지고 살아서 그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남에게 폐를 입히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죽어서 이제 지옥아기 축생세계에 떨어지는 건 뭐 특명한 것이고 그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죠. 어느 또 보면은 유튜브에서 보면은 육도윤회는 없다라고 그 부처님 말씀을 아주 그렇게 비방하고 참 수행자라고 한다는 사람들이 말을 갖다가 함부로 얘기하는데 그건 참 위험한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보지도 않고 부처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 그렇게 따라야 할진데 자기가 뭐 부처라도 된 것처럼 그런 것은 없다라고 아주 위험한
말들을 그렇게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부처님 말씀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또 연연할 것도 없고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정법안장에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부처님 말씀을 새겨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한 불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식 자체가 아니미설신이하고 색성행 미축법하고 그렇게 참 만들어지면서 삼수작용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업이 돼서 그렇게 우리가 참 금생에 마치게 되면은 육도 연회에서 그렇게 삼선도에 가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사막도에서 태어나기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몸이 부처인 것을 확인을 하치면은 육문상방이 장방이라 내 몸이 아니미설신이 색성양미처법에 만들어지는 그 자리를 우리가 확연히 참 그렇게 알고서 보았을 때 부처는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몸 아니미설신이가 부처님 황금색이 나오는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제하방 작득신득 절만만 염두영구 무념점 용분상방이 장광이라 내 몸뚱아리가 그 아니미설신이에서 그렇게 여섯 구멍에서 그렇게 부처님 황금색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이 결론적으로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고려 때 그 나홍선사의 이게 개송입니다. 나홍선사는 큰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이에요. 이 개송이 얼마나 멋집니까?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은 그 말씀이요. 부처님께서 저 중생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의 씨앗을 다 갖고 있는데 어째서 중생 노름을 하는가 말이요. 연부를 잘 하면은 그렇게 부처가 된다 이 말이요. 참선을 잘 하면은 또 부처가 된다 이 말이요. 부처님 말씀은 전한 것은 그 연불이라 이 말이요. 부처님 마음은 선인데 선과 교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을 하는 스님들은 선이 최고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좀 하극이나 하는 사람들이라 하고 그 부처님 말씀이 하극이요? 역대 조사님들의 그 참 말씀하신 그 어록을 보면은 다 깨달은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이 하극이요? 부처님 마음은 선이요. 부처님 마음과 그 부처님 말씀과 선과 교는 하나다 이 말이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시시 분별 속에서 항상 허덕거린 거예요. 백년암에 주석하셨던 성철 큰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렇게 큰 법어를 내리시고 그렇게 몇 대 전에 그렇게 타계하셨죠. 그 가르침은 그 둘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 법은 그렇게 깨달아서 보면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 양변을 그렇게 여의면은 그 하나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냥 손뼉을 한번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산 바위 틈에서 물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면서 그 물방울이 또 모여서 삼시냇물이 되고 냇가가 되어서 그 강으로 되어지면은 그 강들이 저마다 낙동강이다, 금강이다, 압록강이다, 두만강이다, 백마강이다 하는 이름들이 붙여져.
그 이름들이 붙여지지만은 그 강들은 결국에는 바다로 다 흘러들어가. 그 오로지 바다에 들어가면 짠맛 하나만 다 내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법이요.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사승이죠. 중생이 있어야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는 곳에 중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생이 없는데 부처가 뭔 필요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흘러간 강물들이 다 바다에서 만났지만서도 바다에 들어간 강물들은 다 만나서 또 그렇게 내 강이다, 네 강이다 그렇게 한다면은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보로가 생기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모든 망상이 다 그렇게 놔지고 고요할 때 비로소 잔잔한 바닷물이 되면서 바닥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절절절 흐르는 시냇물이 막 요란한 거예요.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그냥 고요하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기후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일승으로 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중생이 따로 없이 일불승으로 가는 것이 유일한 우리가 불법 공부를 하는 그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느냐? 방법이 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탁대고 그냥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속에서 삐죽삐죽한 돌멩이가 계곡물을 타고 뒹굴뒹굴 내려와. 뒹굴뒹굴 내려올 때 그 모한 곳에 그리 각이진 돌이 삐죽삐죽한 돌멩이가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내려올 때 나중에는 동그란 조약돌이 되고 바다에 들어가면은 모래알이 되는 거예요. 모래알들이 동글동글하지 삐죽삐죽한 거 봤어? 우리가 수행을 마치면은 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하심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소, 내 것이 맞소, 상을 들고 일으키는 것 자체가 깨달음으로 가는 것은 거기는 먼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금강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나라는 것을 버리고 남이라는 것을 버리고 우리라는 것을 버리고 오래 산다는 것을 버리고 상을 여어야만이 눈앞에 부처를 볼 수가 있다. 보살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상을 안 주무셨나? 그러면 대승을 하나 더 읊어보지. 합장하십시오. 일체의 법 연몽한 보이여 여로 여겨져 능자학여시관하라 남무아니 답을 합장 내리세요. 일체의 모든 두두물물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고 그렇게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하고 영원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생자 필멸이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은 그렇게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이 지구 역시도 성조 개공하고 있고 우리의 몸뚱아리도
시수와 폭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생조이멸한다 이 말이야. 어제 마음, 오늘 마음 같지 않고 아까 마음이 지금 마음 같지 않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이 몸뚱아리가 생로병사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천년 만년을 그렇게 꿈꾸면서 살아가. 그 욕심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냥 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죄행이 무상하다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누누이 삼법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제법이 무아이다. 내가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나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옳다고 혼자서만 그러고 있으니 자신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남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보는 사람도 딱도하고 안타깝지. 천방지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말이요. 꿈속에 꿈을 깨라. 인생은 황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고 그렇게 그림자 같은 것이니까 부처님께서 눈앞에 일하는 것을 바로 즉시하고 온 거예요. 그래야만이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요. 일체유의법이 영몽한 보행이다. 그러니까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렇게 그림자 같고 번갯불 같은 것이니까 거기에 뭘 그렇게 매일 것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 환상에서 꿈 깨라 이 말이 꿈 깨라. 꿈을 깨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맨날 꿈꾼 소리만 하는 거예요. 꿈을 깨서 눈앞에 바로 봐야 부처를 만날 수가 있다. 부처가 마음밖에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부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공사상을 터득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볼견자, 성품성자, 견성, 자기 마음을 보았다 이 말이요. 그걸 좋게 포장을 하면 성불이라고 그래요. 성불하는 길이 있는데 항상 헐떡이고 그렇게 참 망상 속에서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언제 부처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절에 다니면서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 그렇게 매여가지고 부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욕심을 부려봤던들 물론 기도하고 하면은 복을 지면은 당연히 받고 남지. 그러나 불교의 핵심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 닦는 공부가 최고예요.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이 최고라 이 말이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박수도 치고 좀 참 물도 좀 스님 좀 갖다 주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째서 참 우리 그 불자님들은 충청도가 좀 느리긴 느려. 그러니까 냅둬요. 그 돌굴로 가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유 참. 이 세상은 마음이 착하다고만 해서 자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그러려면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항상 성성
해야 돼요. 그래야 많이 마음이 고요한 마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항상 성성적적한 그런 마음을 그렇게 봄으로써 아주 역력한 그 마음의 자리를 확연하게 문득 번개불처럼 찰나간에 일어나는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근 수가 없어. 보여줄 수가 없어. 행이 그 말없는 침묵 속에 행만이 있어. 산성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여객 이 참사를 세 곳에서 바다와 육지, 하늘 참사 다 세 곳을 돌아보았지만 어느 수행자가 참 그 자리에서 50일 동안, 100일 동안, 49일 동안 그렇게 저하고 같이 한 수행자는 없었습니다. 남들은 참 손가락 찌르면서 저 스님은 참 그 절에서 그냥 조용하게 참 그 기도나 하면 되지. 뭐더러 저렇게까지 절을 나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절을 하냐고 많은 돈을 쓰면서 그렇게 그러냐고 하지만은 부처님의 자비 마음은 그게 부처님이 진정한 가르침이요. 그 자비 실천이 없으면 행원이 없으면 부처님 그 일로 말로만 그 자비 하지만 행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 산성이 수행을 하면서 선정 속에서 보았던 일들을 또 미리 보았기 때문에 보고서나가 그 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실천을 했을 뿐이요. 누군가는 그 현장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을 잃은 슬픈 현장에서 위로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 종교인들이 그런 자리에 필요하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이 그 사람들한테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젖어있는 사람들한테 그 고통스러운 그 죽음 속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한테 종교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현장으로 가야지. 당연히 가서 그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안아주고 그 자리를 지켜줘야지.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들, 정부 공무원들 하는 것 다 있지. 각자 분야에서. 종교인들이 그 자리를 당연히 지켜주고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종교가 뭔 필요 있어?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자비 말로만 사랑 누구나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싫은 것은 싫은 것이요. 아기산성이 그런 자리에 가서 고통이 없었겠느냐 이 말이요. 수행하는 과정에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지키면서 추워도 정말 더워도 그렇게 힘은 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부처님의 심부름꾼의 한 수행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갖다가 얘기할 필요 없는데 참 말이 필요 없는데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것 또한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산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갔다 온 부분을 잘 부처님법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옳은 것 같아서 이 자를 비롯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말씀을 사귀면서 자비다행을 하는 것은 불자로서 걸어가야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을에 붉은 홍시감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먹고 싶죠. 먹고 싶죠? 예. 보기 좋죠? 예. 그러나 그 홍시감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홍시감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비바감도 견뎌내야 하고 모진 질병에도 견뎌내야 하고. 그래요. 그 홍시감이 열리기까지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감잎새가 나오면서 감꽃이 필 겁니다. 감꽃이 피어나면서도 오란 감꽃이 피어나면서 푸른 감이 열려요. 그러면은 한여름에 가면은 태풍이 오고 나면 그 푸른 감들이 감나무 밑에는 풀밭에 가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수행자들이 있지만은 많은 수행자들이 다 성불하고 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 단단하게 그래도 달린 그 감들이 이제 홍시감이 되려 할 때 참 그렇게 또 벌레를 먹어. 홍시감이 돼갈 무렵에 벌레 먹어서 또 떨어지네. 그러나 참 그렇게 단단하게 붙어있는 감은 결국 홍시감으로, 붉은 홍시감으로 그렇게 매달아서 겨울 내내 눈이 와도 안 떨어질 때 있어. 그러면 그 홍시감들이 시절에 따라서 저절로 그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야. 산성이 20여 년 전에 우리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스님하고 참 같은 절에서 그렇게 수행을 할 때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다 내려오면은 그렇게 그때는 도량에서 아침 2시에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각단에 참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도량성을 해요. 그 당시에 한 20년 전에는 그 총무원장 스님하고 같이 그렇게 수행할 때에는 그때는 그 미타전 딱 한 군데 천년골찰에 딱 법당 하나 달랑 하나 있었어. 원장 스님 요사체 앞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고 그 수검당에 있었고 그 수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도량석을 탁 한번 치고 나와서 또 사시불공 드리고 나면은 많은 새들이 그렇게 지저귀면서 그렇게 기뻐하듯이 그럴 때 눈이 싹 겨울철에 내리면은 그 감나무의 홍시감이 그때까지 붙어 있어. 그러니까 그 장대 가지고서나가 기도 끝나고 나서 딱 감 하나 딱 따서 먹는 거예요. 그 새대로 같이. 그 맛은 꿀맛이었어, 꿀맛. 스님 지금 사잡수시면 그런 맛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 맛이 없죠. 그 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오던가. 그 막 허벅지까지 눈이 차서 그 도량에 눈을 한번 치우려면 그냥 며칠간 그냥 그렇게 눈을 쓸어내고 참 밀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참 홍시감을 생각할 때는 그런 인연이 있었지요. 예. 그렇게 참 그런 가운데 참 어떻게 이제 또 삼사순례를 또 가게 되고 방생 법회라도 가게 되면 총무원장 스님께서 노래를 또 잘 부르셨어요. 그렇게 버스에 또 타서 이제 신도들하고 같이 버스를 합류해서 또 타시게 되면 신도들이 또 그렇게 원장 스님께 또 한 자락 노래를 좀 한번 부르라고 하시면은 그 참 연분홍 치마를 그렇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 연분홍 치마를
이렇게 꽃피는 봄이 오면 이렇게 참 법상에서 이렇게 꽃을 보면서 보면 문득 그 참 원장 스님 그 연분홍 치마가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노래소리에 가슴이 아련하게 눈물이 또 이렇게 눈시울이 젖어질 때도 있어요.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은 무상하고 꽃피는 봄날 그렇게 참 덧없는 그 시절이 그렇게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원장 스님하고 이래 지내시고 그러던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예. 어쩌다가 이제 꽃이 피는 때 그런 계절을 맞이해서 그 삼사순례 다니면서 그렇게 돌아오실 때 그 연분홍 치마를 부르면서 그게 이제 그게 말 그대로 그 가사가 법문입니다. 그 노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이 그래서 홍시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봄이 오는 그 까닭을 지금 이 법상에 올라와서 산성이 전하는 것을 내용을 잘 생각하면은 그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시감이 자연스럽게 익으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른다 이 말이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좀 깨달았다 한다면은 그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을 인정을 안 해줘버려. 내가 법납이 몇십 년을 50년 70년을 먹었다. 내가 중된 지가 아주 오래됐어. 내가 누구요? 이런 상들이 가로막아서 눈앞에 있는 사람을 깨달은 사람을 보고도 알 수가 없어. 불교는 늦게 출가했어도 늦게 출가한 사람이 깨달음을 앞전에 걸어온 사람보다 늦게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이 부처님 그 노릇을 할 수 있고 부처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요. 뭘로? 그렇다고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부처요라고 망상을 떠는 것도 아니요. 다만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은 그런 상들을 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산승이 모든 사람들을 볼 때는 두두물물 모든 것은 다 연기에 일어나고 그렇게 인연법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그렇게 눈을 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부처님 말씀을 앵무새로만 보고서나가 이렇게 지적이는 것이 아니요. 자기 살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진정한 그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산승이 부처님 말씀을 엮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아리랑으로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때도 그렇고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도 축원이 끝나면은 아리랑으로서 그렇게 전했어요. 그 아리랑은 화엄경에서 나오는 사고 개송과 그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고 개송하고 또 열반경에서 나오는 사고 개송을 엮어서 그렇게 부처님 말씀이 더덥고 무상하고 그런 것이니 눈앞에 있는 것을 바로 보아서 열해탈 열반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실까요?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오심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범소유상 계시험한 약견재상 미산 즉견열애라 아리랑 함께 하세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쟁무상 시생열법 생멸멸이 정멸미락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선불하십시오.